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1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7월 27일이 우리나라가 휴전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전쟁을 시작한 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휴전을 얻기까지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쉬자고 했는데도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은 희생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는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삶이 좀 평안하고 내 삶이 너무 기쁨이 넘치고 내가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된 것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남부지방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북부지방만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부지방에는 하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남은 건 이제 어디밖에 없으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부지방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솔왕이 마도난과 시브론왕과 악사방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앉아서 죽을 순 없지 않냐?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연합군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 해안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북한 쪽에 큰 산이 많고 북한이 대부분 이제 산이고 남쪽은 그래나마 좀 평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남부 쪽에 산악지대고 북부 지방은 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움을 잘하려면은 기동성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지방의 왕들은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어. 그러니까 싸울만 했다 이거죠. 자기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에서는 잘 싸울 수 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고 병거가 있는데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서 배수진을 치고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북부의 전쟁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도 많고 그들이 말도 많고 병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북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주신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을 두려워한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저 적을 이길 수 있다.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변변히 무기가 있습니까? 잘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북부는 그렇게 말도 많다는데 거기는 그렇게 병거도 많다는데 오늘 우리에게 치면 뭡니까? 북한에는 핵무기가 많다고 한다. 북한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다고 하더라. 북한에는 잠수함에서도 이 핵을 쏠 수 있는 SRB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그런 말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북한에서 많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저 적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몰살시키게 될 것이라고 승리의 확신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부흥을 하자고 해서 지금 막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부흥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냥 뭐 부흥한다고 하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뭐 할 수 없지, 어차피 요즘 세상에 부흥이 되냐,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죠. 그렇지만 전도하면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세상이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전도를 금지할 수 있는 세상도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뭔가를 다 결정해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뭐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이 바로 패배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힘써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넘어야 할 벽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확신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옵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일 계획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라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생각도 많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됐는데 힘들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만 있으면 제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철저하시고 치밀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마귀를 이겼는데, 아니 죽음도 이기셨는데 우리가 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생각합니까? 죽을 때 생각합니다. 죽을 때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다 후회를 하고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이런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젊었을 때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줄 걸. 내가 그때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더 많이 뭘 가져볼 걸. 내가 그때 더 많이 뭔가를 좀 이뤄볼 걸. 다 그런 거를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죽을 때 뭘 후회할까? 내가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됐을 텐데,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회가 없으려면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게 불가능한 숫자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회개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국도 그랬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때 지원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일이 잘 돼, 식민지도 너무 많어, 모든 게 그냥 풍족해. 그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국이 다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생겨질 때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갔지만 나중에 이제 막 들어왔던 이민자들은 돈 벌러 들어와서 돈 벌러. 그래서 미국 전체 사회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뭘로 들어왔습니까? 회개로 들어왔습니다. 회개. 우리나라에 회개불이 떨어졌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때 놀라운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교회가 놀랍도록 크게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자꾸 힘을 잃어갑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모든 축복과 모든 부흥의 시발점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곳에서는 축복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회개할 게 뭐 있을까? 회개할 거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회개할 겁니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있습니까? 아이성에서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한번 패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작전을 잘 짜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은혜자를 떠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흥사협회에 있으면서 부흥회를 좀 다녔습니다. 기도원으로. 근데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한때는 그곳에 800명, 1000명이 와서 복도까지 저 계단까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한 10명에서 20명 앉아있는 거. 그 기도원 직원과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계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계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이번 전쟁에서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작전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야, 너희들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소리를 확 질러. 무너집니다. 아이성 어떻게 무너지셨습니까? 아이성 5,000명을 숨겨둬. 그리고 너희들이 막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성문을 열고 다 쫓아나갈까? 군사들이 그 5,000명이 그 성에 들어가 다 불태워버려.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기적도 하나님 베푸시고. 근데 그 모든 기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 못할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막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고 나라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유럽 교회 다 문 닫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흔들리고 뭐 미국은 동성애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금 막 동성애 성도들, 동성애 목사들 막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 교회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흔들리면은 정말 이제 어떤 비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이 멈추고 이제는 계속 교회가 계속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앉아서 구경만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시고 누군가는 다시금 복음을 외치고 부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의 정말 주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다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일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추정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번 전쟁의 명령과 작전이 뭡니까? 너희들이 말을 노획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말의 뒷발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병거를 많이 빼앗을 것이다. 그 철병거를 다 불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특별히 옛날의 전쟁은 막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뭐합니까? 그 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과 땅과 모든 자원을 다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획물은 전력을 보강하는 데 씁니다. 그 수많은 말과 그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군사들에게도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와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갖는 것은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말에 심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달리지 못하게 아무 말로도 힘이 없게 그 병건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병거나 말이나 군사 이런 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전쟁에서 이길 거, 너희들이 복받기 원하냐, 너희들 이 세상 잘 되길 원하냐, 세상 거 거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패가 다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은 군사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과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그런 인간적인 것,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속입니다. 야, 너희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해라.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세상 것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물론 돈은 없는 것보다 있을 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물론 우리가 요새 보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재벌들이 나와서 돈만 있으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막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죽으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칼부림 나게 싸워가고 있어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인 권력이 뭐 오래 갑니까? 우리가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 대 5년밖에 더 갑니까? 5년 지나면은 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권력도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맥입니다. 인맥. 야, 내가 인맥만 좋으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그 인맥이 도움이 될지 모르죠. 여러분이 힘들면 다 떠납니다. 인맥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과 세상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죽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을 건가? 아니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 한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내가 참 복되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면은 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죽는 순간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두렵습니다.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딱 지옥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불에 가서 당장 이제 그때부터 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복되게 살아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농사를 지면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갑니다. 가축을 키우면 가축을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이 미디안 군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들은 모래의 해변처럼 그 해변의 모래처럼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무기도 너무 많고 싸움도 너무 잘해. 기드온이 이길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수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인 군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 많어. 32,000명 너무 많아. 하나님 우리 적어도 훨씬 더 많은데 아니요. 32,000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누굴 보낼까 했더니 전쟁을 앞두고 덜덜 떠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떠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갖고 싸우려 했더니 하나님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물을 먹는데 서서 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9,700명입니다. 서서 먹은 사람 300명밖에 없어요. 지금 32,000명을 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다 보내고 어떻게 보냈습니까? 100분의 1만 남았어. 3만 명이 300명으로 줄었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돈 많고 사람 많고 능력 많아야 성공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단 2명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를 물리셨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표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물론 삼손이 힘이 세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귀 턱표 하나 손에 쥐고서 1,000명을 때려잡겠습니까? 그게 삼손의 힘으로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장수고 큰 거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적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어려운 일도 많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문제보다 커. 그럼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믿음이 더 강력해. 그러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건강이 없고 백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뭔가 너무 많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쓸 수 없다. 우리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학식이 아주 높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그 랍베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무기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학식도 버리고 자기의 바리새인의 그 권한도 버리고 모든 어떤 로마 시민권의 권한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 그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만 남았습니다. 병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무기는 다 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병밖에 없어. 육신의 가시, 안질이 될지 간질이 될지 모르지만 육신의 가시만 남았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만 몸에 지녔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니까 다 버리니까. 세상적인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젊었을 때 왕자였습니다. 힘이 강했습니다. 잘났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세가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살이했습니다. 이게 뭐 집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말이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모습,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때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그가 가장 약한 모습이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메론 물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습격합니다. 그때 많은 가나안의 북부의 왕들을 크게 격파시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고 이들은 말도 가지고 있고 전차도 가지고 있고 정말 강력한 군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그냥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소라를 붙잡아서 그 하소라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많은 적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과 가축을 전부 다 탈취해 갑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군사를 다 이기고 그 많은 탈취물 다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대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제거했습니다. 말이 힘을 못 써. 달리질 못해. 더 이상 말로써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면 대단한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세상이 되게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왜 자살을 할까를 연구했더니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다. 왜 이게 뭐 이렇게 SNS가 생기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봤더니 자기는 이 무더운 날 나가서 일하고 있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병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카톡이나 뭐 밴드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 다 외국에 나가서 그 야자수 밑에서 시원한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인생을 누리고 있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냐?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늘었다는 거. 아니 지금 그게 그 사진 한 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영원히 이렇게 기쁘기만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저 외국에 나가서 막 놀고 하는 거 막 방송을 보여주고 야, 저 사람 좋겠다. 그 연예인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냥 방송에 나오는 것만 그렇고 그 뒤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마약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은 정말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희락의 복은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마음은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행복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는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은, 이 세상 복은 따라오는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계에서 전쟁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면 노획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겼으니까 그 성읍에 가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축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적인 복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거저 보너스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제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모든 병거를 불태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정말 전멸시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나눠주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그 200만에 되는 모든 사람들 재판을 다 합니다. 그 끝이 없는 끝이.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판이 길어지니까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1000부장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그 아래 50부장을 세우고 그 아래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책임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 권능을 이들 위임받았어.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전쟁마다 다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승리만이 있기지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후회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승리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삶에 축복된 삶이 되고 많은 성을 빼앗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렇게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마음은 그 말은 마음이 괴팍하고 고집이 많다는 겁니다. 고집이 많으면 멸망합니다. 자기도 멸망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길가와 같은 그 마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지 않습니까?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완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그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고집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쟁이 그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적의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지? 아직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싸움을 다 물리쳐야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평화가 옵니다. 이 세상은 다 끊임없이 흥망성쇠가 일어난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발전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 많은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심령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시려면 끊임없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불신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기쁨이 있고 그 상으로 여러분 삶의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8년 전에 누군가는 집을 내놨습니다. 누군가는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눈물로 정말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지어 날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렇게 좋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40주년에는 50주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전쟁은 그때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